예수의 소만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은 누구를 만지면 안 되는 그런 부정하게 여기는 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굳이 자기가 옷자락을 자기 손으로 만지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여인의 질병이 치유되었다, 이런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발견하는 특별한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몰래 만졌는데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중요한 특징을 보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은 신상과 행위와 자격을 묻지 않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어떤 인생을 네가 살았는지 너의 행위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어떤 삶도, 그 어떤 죄도, 어떤 문제도 나한테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아. 그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안 묻는데 자꾸 자신의 업적 행위를 꺼내는 거, 이게 구원의 장애물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공로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걸 안 물어요. 공로와 선행을 안 물어요. 은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발각이 되면 많은 문중들이 애워싸는데 손가락질 당할 뿐 아니라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아시니까 뒤로 몰래 와서 은혜를 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인의 부정함과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거예요. 여인에게 부끄러움이 있는 동안에는 모른 척 하셨어요.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질병이 치유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그를 불러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뒤에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죄가 있는데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는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죠.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주님은 거듭거듭 또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말이에요, 부모의 그 쉼없는 용납 속에서 아이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쉼없이 덮어주고 용납하면서 이 아이들이 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율법적인 가정은 아이가 물을 먹다가 이 컵을 깨면은 율법적인 부모의 반응은 어떨까요? 내가 그러게 조심하라 그랬지? 그래, 다 부셔라, 부셔. 꼭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러나 보험적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다친 데 없어?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혈루증 앓는 여인이 뒤에서 안전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위기여야 합니다. 덮어주고 용납하고 때로는 모른 척 해주고 참아주고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고 구원받고 성장해서 어느덧 순장도 되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이 지배하고 있느냐, 은혜가 지배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에 내가 섬기고 있는 사역 부서 다락방의 분위기는 어떤가, 내가 열심을 가지고 섬겨서 그래서 내가 섬기는 사역 부서의 분위기가 어떤가, 은혜가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을 주로 삼고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인지는 그 사람이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은혜가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 아래서 여전히 자신의 옛사람인 죄성이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은혜만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늘어내고 사랑이라고 하는 열이 나의 삶이라고 하는 쇠를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구부려서 진정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